세상에는 억울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까마귀가 있죠.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죠? 까마귀가 날자 배에 떨어진다. 까마귀는 날았을 뿐인데 배를 떨어뜨렸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색깔은 부리까지 검정이고 또 시체를 먹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까마귀는 또 영리해서 덫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간교한 까마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굶주린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또 고마운 동물이 까마귀이기도 하죠. 뱀도 억울한 동물입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또 뱀은 다리가 없는데도 빠르게 움직여서 사람의 다리를 공격합니다. 이빨에는 독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간교한 어떤 자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성서에서는 또 이 욕으로도 사용되죠. 그런데 그런 뱀은 의사협회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생명을 살리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고린도의 왕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가 던진 번개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때 뱀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란 아스클레피오스는 지팡이로 그 뱀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뱀 한 마리가 어떤 약초를 물고 들어와서 그 죽은 뱀의 입에 약초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자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약초를 이 고린도 왕의 입에 갖다 대보니 왕도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뱀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지팡이에 뱀을 휘감고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객이라고 착각했던 뱀은 사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뱀은 지금까지도 의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뱀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해방했습니까? 죽어도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낫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투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뱀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높이 걸어두고 세워두어라.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구리로 뱀 모형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 가운데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보자마자 살아났습니다. 이 본문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인간이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했듯이, 인간이 기후위기를 초래했듯이,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고 빈부격차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심판은 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음식을 정의롭게 나눠 먹는 일 대신에 제국이 주는 그 호화로운 음식을 선택합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나 대신에 그걸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 사람들끼리 더욱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 즉 자객이 도사리는 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뱀처럼 행동합니다. 서로에게 미소를 보이지만 서로를 믿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할 틈을 찾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했던 경험, 폭력을 당했던 경험, 버림받았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도저히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그 믿음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어떤 선행과 구원을 맞바꿀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 또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 아침 모든 이들 위에 해가 뜨듯이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선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다면 우리의 몫 또한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참 쉽죠. 그러나 생각보다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기둥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간교한 뱀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뱀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저 뱀으로 인하여 다시 산다니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해도 산다. 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 그 쉬운 구원의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의심스럽고 이상하고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에게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사탄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마을을 돌면서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귀신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하여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참 억울하겠죠.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저 사람 말을 듣네 하고, 저 사람 귀신의 왕인가 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 있는 여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여자를 마녀라고 고발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시켰습니다. 그런 그들은 거침없이 해방을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사탄이라고, 이단이라며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스스로 뱀을 자처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 뱀처럼 들려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둥에 매달은 구리뱀을 보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싫어하는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음식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상태. 매일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상태. 내가 정의로운 투쟁에 연대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심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빛을 보고 저 사람이 뱀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이라 불리던 그 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 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싶었다고, 실은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싶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불안, 탐욕, 이기심과 수치심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모세가 세운 구리뱀을 봤듯이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원인은 행위가 아니라고 은혜라고 가르쳐준 에베소서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안에서도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그냥 행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고 그냥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나약한 힘이 제국의 부와 군사력을 이길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나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공부하고 조직하는 일, 정의롭게 투쟁하고 누군가에게 연대하는 일, 우리의 이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 안에 십자가가 꼭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은 억울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자객으로 오해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사탄으로 오해받았던 우리 예수께서는 그 순환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어둠 안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숭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는 분, 직접 그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보기만 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